하나님 말씀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오늘 선포하도록 저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구원받은 자는 잘될 때 찬송으로 풀어가는 자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삶을 살펴보면 잘됨 뒤에 더욱 잘되는 사람이 있고 또 잘됨 뒤에 또 잘못되는 사람도 있고 또 실패 후에 더 큰 실패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실패 후에 더 큰 성공으로 가는 사람 또한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걸 생각해 보면 이 잘됐을 때 또 실패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반응하며 풀어갔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지금 잘됐다 하더라도 잘못 풀어가면 잘못될 수 있고, 지금 실패하고 잘못했을지라도 잘 풀어가면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실패했을지라도 또 아니면 지금 잘 되고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며 풀어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함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잘 보내야지만 특히 인생의 두 때를 잘 보내야 돼요. 즉 잘 될 때 평안한 때와 일이 잘 안 될 때 실패할 때 고난의 때를 잘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이게 두 때, 고난당할 때, 즐거워하는 때, 잘 될 때를 말하죠. 오늘 새벽 전교인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는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앞날에 무엇이 오고야 말도록 살겠는가, 그런 쪽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특별히 인생의 두 때를 잘 보냄으로써 하나님이 마침내 주시는 축복과 승리의 결국이 오고야 말도록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도 받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 한 말씀을 가지고 지금 두 번 나누고 있잖아요. 저번 시간에 이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저번 시간에는 구원받은 자는 고난의 때에 기도하는 자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고난의 때를 잘 보내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눈 거죠. 근데 고난의 때는 단 한 가지, 기도하라.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 하나만 움직여도 한 개인이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봤습니다. 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한다는 사실도 봤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아주 직접적이고 중요한 단 한 가지 길이 기도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승리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고난의 때에 기도하라. 응? 특별히 기도하라는 말씀을 세 가지로 적용하는 말씀을 드렸죠. 이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생각하라는 말로 적용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으라는 말로 적용하라.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더 귀한 뜻이 그 고난 속에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걸 찾아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삶을 풀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라는 그 기도하라는 말씀을 고난과 맞싸워 이기라는 말로 이렇게 적용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이든지 고난에 지면 안 돼요. 죄는 피해서 이기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고난은 맞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으로 인해서 어떤 고난을 비롯한 모든 상황 속에서 지라는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기라고 했단 말이죠. 악과도 싸워서 이기되, 우리는 악과 싸워서 싸울 때도 악으로 이기라고 하지 않고 악을 이기되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도 이기라는, 그래서 꼭 그 기도하라고 하는, 이기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으라, 그리고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구원받은 자는 잘 될 때를 이제 잘 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잘 될 때를 찬송으로 풀어가는 자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한다. 구원받은 자는 잘 될 때를 찬송으로 풀어가는 자다.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5장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나? 시작.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이것을 구약의 전도서 7장 14절에서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더 온전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한다. 이게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좋을 때, 형통한 때와 같은 동선에서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이것은 구약의 전도서로 보자면 형통한 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또 구약에서 형통한 날 즐거워하는 자는 기뻐하라 이 말을, 신약에서는 저는 찬송하라, 기뻐하라는 말을 찬송하는 말로 이게 더 온전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형통이라는 말을 즐거워하는 말로 이렇게 신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이게 어려울 때 잘 살아야 되고 잘 될 때도 잘 살아야 돼요. 아니 잘 될 때 뭐 잘 사는 걸 뭘 잘 될 때를 잘 살라고 합니까? 어려울 때는 어떻게 잘 살을 수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좀 하기 쉬운데, 어려울 때를 잘 보세요. 어려울 때는 잘 보면 비굴하기가 쉽고, 또 막 살기가 쉽고, 원망하기가 쉽고, 불평하기가 쉽고, 어렵다고 사명도 책임도 의무도 다 뒤로 제치기가 쉽습니다. 그게 잘 못 사는 거죠. 따라서 기도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맞서 싸워 이겨야 된다. 그 어려울 때를. 그래서 맞서 싸워 이겨야 된다는 말은 막 살고 싶은 마음과 또 원망 불평하고 싶은 마음과 또 믿음도 사명도 책임도 의무도 다 뒤로 제치고 싶은 마음과 맞서 싸워 이기라는 그 말인 거죠. 이게요. 그래서 맞서 싸워서 어렵더라도 기도하면서 막 살지 말고, 비굴하게 살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면서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는 쪽으로 가라. 그게 기도하면서 맞서 싸우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잘 사는 거죠. 근데 또 잘 될 때 잘 살으라는 말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건초는 여름에 썩기가 쉽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는 어려울 때 못지않게 평안하다고 하는 때, 잘 된다고 하는 때, 평범한 때를 잘 보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잘 될 때 뭐 잘 되고 있는데 뭘 더 잘 보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정말 건초는 여름에 썩기가 쉬운 것처럼 잘 된다고 할 때가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어려울 때는 비굴하기 쉽고 막 살기 쉽고 원망하기 쉽고 불평하기 쉽고 사명도 책임도 의무도 도의시하기 쉬운 그런 안 좋은 점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잘 될 때도 역으로 교만하기 쉽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 쉽고요. 편안할 때 나태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이제 잘못 사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요소들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잘 됐을 때도 잘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평범한 때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 평범한 때도 이게 삶을 잘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평범한 하루하루를 잘 보내야 돼요. 평소의 삶을 잘 보내야 6.25 때를 잘 보낼 수 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도 7년 풍년 들었을 때 잘 곡식을 저장해 놨다가 흉년 7년 들었을 때 그 곡식을 또 이렇게 어려울 때 풀어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드는 정책을 썼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보면요, 조카 롯이 모든 식구들이 포로로 막 다 잡혀간다는 소식을 들었고 재산도 뺏기고 막 조카 롯의 식구들이 다 잡혀갔어요, 적에게. 그런데 누가 구해내 줍니까? 평소에 가속 318명을 훈련시키고 길리운 평소에 준비를 잘하고 잘 살은 아브라함이 그 318명의 가속을 데리고 가서 다 찾아와요. 구해줘요. 첫날을 군사를 훈련시키는 이유는 평범한 날에 훈련을 막 시키는 거예요. 첫날을 군사를 아무 일도 없는데 군사들을 이 평범한 때 첫날을 군사를 훈련시키는 이유는 뭐냐? 어느 한 날을 잘 쓰기 위함에, 어느 한 날이면 전쟁이 터진 날.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있을 때 잘해야. 우리는 이 잘 될 때, 아무 일 없을 때, 평범한 때, 평소에 잘 지내야 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요. 식구라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성도들이라고 함부로 막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식이라고 함부로 하면 자식이 아버지도 죽일 수 있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실제로. 잘 될 때를 더 잘 보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진짜 뭐 누가 잘 보내라고 안 해도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이기니까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어. 근데 잘 될 때야말로, 평범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라고 하는 때야말로 잘 보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인식을 해야 정말 올 한해 내가 무엇이 오고야 말도록 살겠는가, 축복이 오고야 말도록, 승리가 오고야 말도록 살려면 정말 이 두 때를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고난의 때도 기도하면서 잘 보내고, 또 즐거워하고 평범하고 잘 될 때도 하나님께 찬송 부르면서 잘 보내야 한다는 오늘 말씀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잘 됐을 때, 평안할 때, 이 평소의 때를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오라는 그 의미를 적용하기 쉬운 말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하라. 그러면 즐거울 때, 잘 될 때 찬송하라는 말씀은 어떻게 살라는 말씀인가, 좀 더 적용하기 쉽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표현해 본다면, 첫 번째는 그겁니다. 이 찬송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으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다는 기뻐하라. 잘 될 때 기뻐하는 건 당연하지. 기뻐하죠. 안 믿는 사람도 잘 되면 기뻐해. 자, 돈 벌었어. 기뻐 안 기뻐요? 아, 기쁩니다. 합격했어. 기쁘지. 잘 됐지. 대통령 당선 잘 됐지. 기쁘지.
또 병들었다가 고쳤어. 잘 됐어. 이 땅에서 잘 되면 기뻐 안 기뻐요? 기쁘지요. 그런데 안 믿는 뭐로 이렇게 잘 될 때 기뻐라는 말을 구태여 말 안 해도 기뻐할 텐데 기뻐라고 했는가?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형통한 데는 잘 될 때 기뻐하라는 말로 했지만은, 육신적인 이 땅의 삶의 눈의 차원에서만 말했지만, 신약에서 오늘 이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는 기뻐하라는 말을 뭘로 바꿨어요? 찬송하라로 바꿨어요. 찬송은 어디께 누구한테 올리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기뻐하는 차원을, 기쁨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찬송하라는 말씀을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네가 잘 뛰거든 너 혼자 기뻐하고 너 잘났다고만 하지 말고, 좋다고 하지 말고, 잘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 잘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여러분, 내가 숨 쉰다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숨 쉬는 것도 이게 지금 굉장히 우리에게서는 진짜 생명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숨 쉬게 하니까 그냥 귀한 줄 모르지. 이 숨을 쉬게 하기 위해서, 이 공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주 전체에도 이 공기가 있는 건 지구밖에 없어요. 우주 만물을 만들으시고 공기를 만들기, 공기가 나오기까지 그 과정은 어마어마하게 복잡합니다. 그 인간에게 허파를 만들고 코를 만들고 코로 숨을 쉬어가지고 숨관을 통해 가지고 허파로 들어가게 만든 거. 그러니까 숨 쉬는 것도 알고 보면, 내가 숨 쉰다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숨 쉬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마스크만 써도 답답한데 아예 콱 막아 넣어봐 죽지.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잘 될 때는 기뻐하라는 말을 우리는 뭐냐면, 안 믿는 사람은 그냥 기뻐하겠지. 에?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잘됐다 이 차원만에서 끝나겠지.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잘 됐을 때 어떻게 통과하냐면, 잘 될 때를 잘 보내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고 내 노력도, 사실 알고 보면요, 우리 살아온 거 보면요, 내가 노력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입혀져서. 알고 보면 여러분들 다 내가 노력한 거는 도무지 안 되는데 생각지 않게 상대방의 마음이 확 이렇게 너그럽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휙 풀리는 경우가 있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그런데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거로 주의 사자가 충이 먹어 죽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내가 영광을 다 가로채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은, 거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잘 되면 자기가 잘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만 그것을 끝내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차원이 한 차원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풀어가야 잘못 되지 않아요. 교만하게 되지 않아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총 결론 부분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총 결론이, 주기도의 마지막이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영광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의 결론이잖아요. 인간의 사는 목적에 대해서도 이사야 43년 7절에 보면,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인간을 하나님이 기쁨을 받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먹고 마시는 거, 뭐 행하는 거, 잘된 거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기쁨을 하나님께 돌릴 때, 제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보는 것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이 머리 두 눈을 가진 것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것을 기뻐하시오.
그러니까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런데 흔히 그러죠. 믿음 없을 때 교회에 또 안 나오시는 분들도 그 생각할 때, 야,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너 좀 고만 미쳐. 이 소리 많이 여러분 들었죠? 여러분이 뭘 미쳤어? 내가 볼 땐 너무도 믿음 생활을 아직도 시원찮아. 주일날 나오는 것도 막 극성스럽게 믿는 줄 알아. 주일날 막 꼭 지키는 것도. 수요일날 겨우 2번 52주 시간에 52일 아니 뭡니까? 168시간에 일주일이 168시간이야. 168시간에 2시간 구분하는 거야. 알고 보면 우리가 수요일날 1시간 예배 드리고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배로 보면 하나님이 168시간을 다 주었어. 근데 그 2시간 나오는 것도 너 왜 미쳐서 교회만 미쳐서 교회만 다닌다고 그런 소리 많이 듣지요. 근데 우리는 2시간만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예배 드려도 부족한 거예요. 우리요. 알고 보면 먹든지 마시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특별히 우리는 내가 잘됐다고 생각할 때 또 평소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라 이거예요. 잘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예요. 네가 영광을 가로채지 마. 그래서 찬송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잘 되는 자가 있느냐, 평안한 자가 있느냐, 지금 평소에 아무런 없이 잘 살고 있는 자가 있느냐, 너는 하나님 찬송하라 이 말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라. 그렇게 적용하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찬송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정해야 돼? 너는 잘 됐을 때 교만하면 안 돼.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말로 찬송하라는 말을 이해해가지고 적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응? 이게 잘 되면 잘못하면 교만해요. 조금만 자기가 잘 되면 내가 잘나고 그래서 내가 최고인 줄 알아.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요즘 2022년 2월달 우리가 지금 이번에 3일날에서 5일까지도 쭉 지금 에스겔을 지금 26장, 7장, 8장, 29장, 30장, 31장 지금 보고 있죠. 그런데 거기도 보면 에스겔 선자는 그 망해져가는 유다에 대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쓰임받은 주의 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유다뿐만 아니라 그 주변 막 그 대제국들이 망하는 모습을 거기 표현한 왜 망하는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8장 5절 7절에 보면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런즉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게 하겠다. 막 이런 내용이 두루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렇고요. 30장으로 넘으면 애굽을 향해서도 그 교만한 권세를 19절에 보면 심판하겠다. 애굽의 바로 왕을 꺾어버리겠다. 교만하기 때문에. 31장으로 넘으면 10절에 31절 10절에 보면 아수르에 대해서도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그를 능한 자의 손에 넘겨져 가지고 12절 그를 찍어버리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그 거대한 나라나 이 두루라든가 애굽이라든가 아수르는 그 당시 대제국들이에요. 그런데 다 공통점이 교만해가지고 망해요. 하나님을 갖다가 뒤로 자기들이 하나님이야. 신처럼. 신불식 간에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교만하면 망한다고 하는 것을 에스겔을 제가 보면서 계속 아주 확실하게 아니 계속 반복해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불식 간에 잘 됐을 때 교만하면 망한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구나. 아주 확실하구나. 그러니까 잘 됐을 때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됐을 때 교만하면 안 돼.
첫 번째 딱 잘 됐을 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는 생각할 것이 교만하면 안 된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게 될 때를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곳에 가서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도 짓고 거하게 되면서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돈도 많이 이제 한마디로 벌게 되고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잘 될 때, 그때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응?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돈 벌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날을 잊지 말고 애굽에서 그들을 끌어내 가지고 광야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잘된 후에 그 다음 실패로 가는 많은 이유가 올챙이적을 생각 못하고 교만하거나 아니하거나 세상 유혹에 약하기 때문에 다 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 잘 되지 못했어. 앞으로 여러분 더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 미리 들으니까 더 감사한 거예요. 나로 하여금 잘 됐다가 망하면 그 안 됐다가 망한 것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 그런데 잘 되기 전에 이런 미리 잘 때도 망하지 않도록 이런 말씀을 교만하지 않도록 말씀해 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언젠가도 제가 간증을 들은 거, 박영문 장로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럼 천국 간증, 지옥에 갔다 온 경험과 천국 간증을 한 분은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박영문 장로님의 간증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신앙생활 잘 아는 분이 있었어. 어느 분이. 그러면 그 당시 간증할 때로 말한다면 그분의 그 당시 그래 30년 전의 일인데, 어느 분이 조상의, 이거 실화를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조상의 물려받은 땅을 보상을 받았어. 여기도 저쪽 동네 논바닥 있었던 거 보상받아가지고 부자 된 사람 꽤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다 안 드리지만 보상받아가지고 잘못된 사람 몇 있어요. 제가 소식 들은 거예요. 근데 이분도 이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보상을 받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냐? 34억이에요. 이게 30년 전인 게 34억, 요즘도 34억이 작은 돈이 아닌데, 약 3, 40년 전, 지금 간증 때고 보통 한 50년 전에 3, 40억이면 평생 먹고 썩어도 남어. 그런데 그렇게 물려받은 땅을 3개월 만에 탕진했어. 하고 마음의 갈피를 못 잡아가지고 농약을 먹고 자살을 했어. 끝났습니다. 이런 간증이, 이런 참 우리가 듣기가 민망스럽고 말하기도 좀 그런 이 간증을 제가 왜 소개하는 겁니까? 한마디야. 재물이 많게 되든 출세를 하든 내가 어떻게 되든 잘 됐을 때를 잘 보내라는 거지. 잘 됐을 때를 잘 보내야 된다는 거. 내 건강했을, 오늘도 새벽에 제가 가만히 생각, 인생이란 뭐냐? 이제 죽어가 한 번은 반드시 죽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이 땅에서는 분명히 그러면 분명히 죽는 걸 막을 자 없고, 이 늙는 길을 못 막고 죽는 길을 분명히 나에게 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엄연한 사실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성경적인 부분으로 답을 보면 딱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죽기까지 잘 살 것, 죽고 난 후에 영생을 예비할 것. 이 두 가지만 잘해놓으면 최고 잘 사는 거예요. 최고 잘 사는 것이 우리 믿음으로 사는 이 길입니다. 그러면 죽기 전에 잘 사는 것은 뭐냐? 하나는 구원받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자들께 믿음으로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따라서 인도받으면서 그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거지.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잘 살을지 모르지만 영생이 예비되지 않았어. 그 문제가 없어. 우리는 이 땅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뭐 돈 부자로도 잘 사는다는 의미도 들어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잘 산다고 하는 의미를 그것보다는 구원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주님 부르신 날까지 잘 살다가 영생도 확신이 챙기고 그리고 이 땅을 마무리하고 영생에 들어갈 때, 그게 최고의 인생을 잘 사는 거지. 뭐 대통령 됐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집 서너 채 가지고 있다고 잘 살고 나는 여한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거기다가 여러분이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재물에 너무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잖아요. 성경에도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능력과 잠재력을, 그냥 삼손의 힘 그러잖아요. 삼손. 그것을 어디다 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블레셋 적을 대적하고 그런 일에 쓰라고 이게 주어진 건데, 그것을 갖다가 귀한 줄 모르고 엉뚱한 일에 힘을 낭비했어. 엉뚱한 일이 뭔 일인가는 성경을 읽어보셔.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두 눈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놀이개감이 됩니다. 그리고 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그들의 손에 넘겨줬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이게 삼손이 잡혀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신 다곤 신당에다가 큰 기둥에다가 거기에 그 삼손을 묶어놓고 거기 놀려요. 근데 그때 제사를, 그러면서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제사 드리면서 축제를 벌이는데, 그의 마지막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나에게 주어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잘된 걸 잘못 썼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힘을 주시면, 즉 한 번만 잘 되게 하시면 이 잘된 것을 잘 쓰겠습니다. 그런 기도요. 한마디로 그 내용이, 나에게 엄청나게 잘 됐는데 잘못 써가지고 이렇게 놀이기감이 되고 내가 정리해야 될 그 블레셋 적들에게 놀이기감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린 이런 정말 죄를 제가 졌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저를 잘 뛰게 해주시면, 힘을 주시면 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힘을 진짜 한번 거기에 마음이 감동해 주신 거예요. 잘 쓰겠다고 하니까 감동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지. 그래가지고 힘이 왔어. 기둥에 묶였어. 한번 하니까 그것이 거기에 신당이 막 거기에 다 무너졌지. 근데 거기에 성경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평생 저 정리해야 될 사람들을 그때 한 번에 다 정리했다고. 그러니까 잘된 것을 잘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잘. 여러분, 나에게 돈이 주어지든 재능이 있든 잘난 얼굴이 있거든 잘생긴 얼굴이 있거든 똑똑한 두뇌, 명석한 두뇌가 있거든 뭐 실력이 있거든 기술이 있거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 잘 쓰겠습니다. 잘 됐을 때 잘 살겠습니다. 이중심 가져야 제대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 너희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하라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풀어서 적용해야 되냐면, 잘된 자가 있느냐? 너는 그 잘됨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라.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잘된 것을 잘 유지하고 잘 관리하라는 의미로, 그래서 더 잘 돼가지고 더 잘 관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유유상종이라고 되는 곳에 더 되고 붙을 때 더 붙고 열릴 때 더 열리는 역사가 있는데, 붙을 때 막 그냥 붙으니까 막 마구대비를 써 막 또 들 때 되니까 지가 잘나서 잔들줄하고 막 그냥 그러고 있어. 그게 아주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성경의 인물 가운데 잘 됐을 때 잘 풀어가기 때문에 더 큰 복을 받은 인물이 있다면 여러 많은 인물들이지만 다윗이 그래요.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다윗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3만여 명의 인물 가운데 그 누구도 듣지 못한 찬사를 들은 인물이에요. 어떤 찬사? 나는 이게 항상 나도 그런 찬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은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 그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여러분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든다. 합한 사람이다. 여기에 중원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본다면 아무개 장로가, 아무개 권사가,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성도가, 아무개 형제가 내 마음에 꼭 든다.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 우리 교회는 끝난 거예요. 어떻게 끝났냐? 좋게 진짜 잘 되도록 끝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는 잘 풀어갔을까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든다고 칭찬하셨을 때 다윗의 무엇을 보고 그렇게 칭찬했을까? 여러 가지 있지만 의무나 재능이나 재산이나 학벌 가지고 그렇게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의 중심입니다. 잘 됐을 때 풀어가는 그의 중심이 어떠했는가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하 7장 1절 이하에서는 이걸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 이거 뭡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평안히 궁웅도 짓고 평안히 거하게 잘 됐을 때, 한마디로 잘 됐을 때, 이때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성전 건축을 생각하는 거예요. 법궤가 내동댕이 쳐가지고 천막 너덜거리는 천막에 지금 내동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는 곧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법궤를 잘 모실 성전을 건축해서 잘 모실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지금까지 있었냐? 감동을 받아. 그래가지고 거기 쭉 보면은 이 마음에 감동하시고 네 가지 축복을 약속해. 첫째가 항상 다윗과 함께 해가지고 너를 존귀케 만들어주겠다고 사무엘하 7장 9절에 세상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게 해주시겠다고 그런 축복을 해주시고, 두 번째가 전에 내가 사사를 병에 다스리는 때와는 다르게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케, 모든 대적을 너희를 손 못대게 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는 너를 이어서 네 자식으로 너와 같은 왕통이 계속 끊어지지 않도록 하게 하고 성전도 건축하게 할 것이다. 네 번째는 설령 네가 잘못을 범할 때 내가 아주 버리지 않고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징계는 내가 할 수 있지만 사울처럼 완전히 은총을 빼앗지는 않겠다. 아주 버리지 않겠다. 이게 굉장히 참 최고의 복이요. 그래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이가 영원히 경배를. 이게 참 그거는 잘 됐을 때 사무엘하 9장에도 보면 친구 요나단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의 친구 요나단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의 자식이 절뚝발이로 어딘가에 알 수 없는 곳에 내박쳐 가지고 아무도 돌아보는데 딱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 무비붓을 찾으다가 은혜를 다 갚아요.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은 많이 받으면서도 은혜 갚을 줄 모르는 게 우리 보통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10가지 잘해도 한 가지 잘못 때문에 그 사람 배신하는 경우를 너무도 많이 봤어요. 목 현장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는 그러면 안 돼. 오히려 9가지 잘못했어도 한 가지 은혜 받은 것 때문에 나는 그 사람 버릴 수 없고 그 하나님 버릴 수 없고 그 교회 난 버릴 수 없어. 이런 중심을 가져야 그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지. 다윗은 잘 됐을 때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을 가지니까 더욱 잘 되는 축복과 보장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증언이요. 어느 재벌이 임종을 앞두고 아들 딸을 불러놓고 한 말을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개하면, 그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자기가 이제
죽기 직전에 읽는 거죠.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 많은 사람들 알아주는 사람이야.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여기 있다. 자녀들이 아니 아버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너희들은 몰라. 나는 안다. 아니다. 나는 인생을 내가 잘못 살았다. 돈 모으느라고 돈만 모으느라고 내가 양심을 팔았고 어줍지 않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내가 친구를 여러 번 배신했고 출세하기 위해서 내 가정 귀한 줄 모르고 돌보지도 못했으며 세상 영광 쫓다가 나는 하나님을 내가 뒤로 다 제쳤다. 나를 돌아보니 참으로 헛된 일에 내 인생을 바치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도 유면하고 이웃도 뒤로하고 친구도 없고 가족도 돌보지 못하면서 돈 많으면 뭐하는가? 높은 자리 차지하면 뭐하는가? 세상에서 참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요. 이 소리 들으면 못할 거예요. 나 잘된 거 잘됨을 하나님 앞에서 잘 쓰고 가족을 위해서도 잘 쓰고 친구를 위해서도 쓰고 이웃도 좀 위해서 쓰고 그렇게 살아야지. 곧 죽을 날 하루 앞도 모르고 기고만장하게 사는 사람처럼 하룻가간이 범 무서운 것처럼 보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린 한 가지 미국에 대해 생각이 납니다. 요즘 지금도 미국은 미국을 당할 나라가 없을 만큼 크고 강한 나라인 건 사실이야. 근본 미국을 건설한 뿌리가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1620년 9월 6일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가지고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신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오늘 온 세계 나라들이 당해낼 수 없는 그 나라가 되기 위한 바로 뿌리가 된 사람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그 뿌리가 된 그 청교도들,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기 위해서 간 그들의 정신이 뭐였냐면 그들은 북미에 도착해가지고 가진 고생을 하면서 겨우 한 해를 보내면서 인디안들이 준 씨앗을 심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어떻게 처음 열매를 거둡니다. 그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또 이제 힘이 또 더 생기면 그 하나님을 예배드릴 교회를 건축했다고 해요. 그리고 더 힘이 생기면 믿음의 사람들, 인물들을 키워내는 학교를 세웠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자기 집을 세웠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말하지만 이건 감사절 때도 말씀 많이 했고 그랬지만 이 정신이 오늘날 미국을 건설했다. 이런 정신을 하나님이 축복한 거다. 우리 사람이요 겉만 멀쩡하다고 덩치만 좋다고 그게 사람이 그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속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속이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아름다워야 돼요. 이게 굉장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모든 일 하는 일을 딱 멈추고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러 오는 겁니까? 이게 멋있는 거지. 세상을 너희 다스려야지. 왜 질질 끌려다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그마한 거 갖고 지지고 볶고 다툴 필요도 없어. 우리는 통이 커야 돼.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은 우리는 야 그까짓 거 뭐 그것 때문에 뭐 우리 속상할 거 없잖아. 툴툴 털고 나가야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나 그 가정, 그 교회, 그 나라가 지금 어떤 것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어떤 형편에 있느냐보다도 어떤 정신, 어떤 마음의 자세를 지니고 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와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떨지 결정되는 겁니다. 음식은 겨울보다 여름에 썩기가 쉬워요. 잘 됐을 때, 성공했을 때, 돈 벌었을 때, 힘 있을 때, 평안한 때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잘 보내기 위해서 이 잘 관리하라는 거거든요. 잘 보내는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잘 된 것을. 항상 말씀과 기도를 앞세우면서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잘 풀어가는 것은 말씀하게 들어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요. 무로가르디가 있었고 사울의 생애는 무로가르디 하나님께 기도가 없어요.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어요.
다윗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은 그 외에 하나님 기도도 없고 말씀도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사울이 죽게 된 것은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게. 무슨 범죄?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는 묻지 아니하였다. 기도가 없어. 기도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질 않아.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 결국 망하고 죽게 되는 이유라고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을 집에 가서 꼭 확인해 가지고 눈으로 크게 뜨고 한번 보셔요. 잘 풀어가. 잘 될 때 잘 풀어가고 고난할 때 잘 풀어가려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제가 시간이 됐지만 오늘 아침엔가 읽은 책의 내용을 하나 소개하고 마칠게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울을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줬다. 이 말을 제가 짧게 보니까 말씀과 기도 없고 무러가르디가 없는 사울의 것을 무러가르디가 있는 다윗에게 다 넘겨주시네. 이걸 알았어. 무러가르디가 없이 사는 자의 것을 갖다가 무러가르디가 있는 하나님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 사는 사람에게 다 갖다 줘. 이 원리 진짜 잊지 마세요. 제가 예화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미국의 이건 이제 저에게 보낸 후배 책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후배 목사님의 미국에 있는 친척의 초청장을 받아서 이민을 준비하는 집사님 가지고 있었어. 모든 자격과 조건을 구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비자가 확실히 나올 것을 기정사실로 믿고 직장과 집을 정리를 확실히 해버렸어. 그리고 자녀들도 다니던 학교 휴학시키고 모든 짐을 컨테이너에 실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상상 못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 비자 발급이 거절된 겁니다. 여러분들 미국 갈 준비 다 해서 다 팔았어. 아파트 다 팔고 다 정리했어. 다 컨테이너 보냈어. 그런데 못 갑니다. 비자 발급이 안 된 거예요. 미국 영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아주 사소한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당신은 이 문제 해결하고 1년 뒤에 다시 인터뷰합시다. 이걸로 탁 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 일을 만났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 난처하지요? 근데 그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집사님이니까 그때 깨달았어. 뭘 깨달았냐? 자기들은 완벽하다고 믿었고 우리 준비 노력 다 깨끗이 그렇게 해서 준비 과정에 결정적인 여러 가지 그렇게 하나도 흠이 없다고 했는데 결정적인 한 가지가 빠졌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가 입혀져 있는 기도가 없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을 그들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일주일간 손을 붙잡고 기도한 뒤에 2차 인터뷰를 응했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전에는 그렇게 매몰차던 하찮은까지 물고 들으면 1년 후에나 오라고 하던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순수하게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그 이분의 집사님들의 간증이 나와 그 간증을 실어서 제가 읽은 거 아니요. 지금 소개해 주는 거잖아.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되는 줄 알지? 노력은요 100만 분의 1도 안 돼. 여러분이 뭐 숨쉬어서 사는 줄 알아? 하나님이 숨쉬게 했기 때문에 사는 거지. 인생의 여정 목록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에 두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과 기도를 앞세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세우면서 멈추면 멈추고 가면 가고 단순한 이 원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40년 광야에서도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할 때, 잘 될 때,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을 받으면서 승리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